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대단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 이후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과물이 생겨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조의 연속이다, 또는 새 창조다, 재창조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과 그리고 축복으로 말씀하실 때에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것으로 이 과정들을 표현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결과물들이 생성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종의 변입니다. 어떤 부분에도 하나님께서는 진화라는 종의 변이를 허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과인데 수억 년을 진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네 발로서 기어다니다가 서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인류에 대한 조상들을 설명할 때 또 크로마뇽인을 또 끌고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속된 말로 말하면은 마귀의 학문이라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문 속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다면 우주는 대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우주의 운동이다, 또는 자전과 공전으로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를 마치 별도의 하나의 은하계와 태양계와 같은 이런 분리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없습니다. 그저 우주의 운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주의 생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블랙홀을 계속해서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없다면 오늘도 여전히 해는 뜨지 않습니다. 해가 뜨는 것은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입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를 쥐어잡고 있는 마귀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엎으려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등장하면서 내세운 것이 뭔가 하면 과학이라면서 들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특히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들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일정 부분 변증하는 측면에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과학이라는 공식을 마귀는 들고 들어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변화가 들어온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만으로 끝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와 주관하심은 반드시 함께 성립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관하심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한하심이 성립이 안 되고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성립이 안 되면은 이 주관하심 속에서 반드시 에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뚱한 사고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속에는, 그 주관하심 속에서 반드시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어찌 유한성을 가진 인간의 지식과 학문으로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한성이지 않습니까? 과학이 전부 다 유한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까지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까지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을 말할 때는 분명히 이해도 필요합니다. 처음을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이해는 필요하지만은 이 신앙이 결국은 종국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아니라. 그래서 신앙은 이해가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내가 이해하여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해하여서 만들어냈던 합리주의 신학 속에서 성경이 그냥 다 달아나버린 거예요. 문서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종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한성을 가진 인간의 지식으로 답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을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면서 종말의 징조를 함께 말씀합니다. 종말과 징조는 왜 별도 떨어져서 보면 안 되는가? 종말은 그냥 갑자기 그냥 오버리면 되는 겁니다. 종말은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기 전에 징조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나는 오직 아버지만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도록 징조를 통해서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말의 예고편을 말하고 있는 징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전체에서 곳곳에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징조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상들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세밀하게, 굉장히 여러분 이거 신앙적으로,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민하게 주시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징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나무에 삭이 나면은 너희들이 봄이 온 줄 알 것이다. 그러면은 곧 여름도 올 것이라는 것을 나무의 삭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징조가 바로 그것을 알리는 거다. 종말의 날이라는 것은 오직 아버지만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알 수 있고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징조를 통해서 종말의 날이 얼마큼 가까이 왔는지를 알게 한다. 그래서 종말에 관해서 너희들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징조에 관해서 이 징조가 어떤 국한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처처의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징조에 관해서 우리는 이런 징조를 오늘도 우리는 현상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종말을 알리는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지, 어떤 약속의 실현이 다가오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2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징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징조는 결론이 올 것에 관해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조명해 주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지금 조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29절부터 31절에 대해서 딱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종말을 알리는 징조가 나타날 때 각종 환란이 나타납니다. 그 각종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안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날이 가까이 온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말은 자연과 그리고 자연의 질서와 환경이 무너져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 제가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 이것을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미혹의 영에 현혹되어서 종말의 징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들 속에 불신앙을 가진 자들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길들어 가는 것이죠. 이 속에 마귀가 자기의 세상을 연장을 시켜 놓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때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해서 자꾸 우리 모습들을 신앙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신앙관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종말은 성취해 나가는 결론을 말합니다. 이런 종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됩니다. 그래서 종말, 우리가 지금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 그럼 저는 종말을 두 가지로 항상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악한 세력의 끝을 알리는 것이 종말이고요.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악한 세력의 끝을 알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세상의 끝을 알립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세력이고 두 번째는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력과 악한 세상은 구별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징조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악한 세력의 끝을 알리는 것이 종말인데 그것은 바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측면에서의 종말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알리는 측면에서 종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완전한 구원과 함께 새 예루살렘인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장막이 펼쳐지고 악한 세력과 악한 세상이 완전히 끝을 맺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란에 휩쓸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의 자세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마귀는 이런 것을 전부 다 묶어서 함께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완전한 구원과 함께 열려지는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장막이 펼쳐질 때에 악한 세력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는 측면에서 필연적 사건입니다. 이런 종말이 인위적으로 올 수 있는가? 절대 인위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의 인터뷰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종말적 측면에서 세상의 환경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 신앙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교묘한 전략이죠. 이 전략 속에 우리가 함께 동화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명한 구별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분별력,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 그 연결이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징조를 통해 알도록 한 것은 택함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종말은 오직 아버지만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종말의 날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징조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보면 봄이 가까이 왔고 그리고 이어서 여름이 오는 것을 알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종말의 징조를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무엇이 가까이 온 줄 알라고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것을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를 그들은 전전긍긍 방법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의 징조를 맞이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종말의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31절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징조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불못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이 오는 부분들이 징조 속에서 보여지니까 공포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과 영적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 귀가 안 열리면 그 응원의 메시지 들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무섭지 공포. 종말의 징조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인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안식처가 임하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신앙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힘과 소망을 들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힘내. 이제 곧 왔어. 조금만 힘내. 이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원하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관이 안 생기고 어떻게 영적 귀가 열려서 들리시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영적 막을 닫도록 계속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상태가 돼야만이 자신의 왕국이 마치 종말이 오지 않는 것처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주 교만한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배를 당하게 만들고 과학이 설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입증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힘내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열린다. 조금만 더 참아라. 응원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징조가 있거들랑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 줄 알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줬던 겁니다. 29절부터 3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자연히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응원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응원의 음성.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 딱 밑에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그 날이 곧 도래되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응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응원의 메시지. 이게 영적 귀가 닫히면은 안 들리죠,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안식이 너에게 허락됐다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징조가. 그래서 저는 세계 첫째에서 일어나는 이런 징조 현상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2023년 군사 학교를 세우고 군사들을 길러내는 사역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고 직시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종말 사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함께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의 가르침과 바른 교리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군사를 양육하고 길러내는 사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각종 환난을 통해 종말의 징조를 영적인 눈으로 직시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더욱더 가열차게 감당하는 군사된 교회와 그리고 또한 군사된 성도들을 길러내는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3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했던, 예언하였던, 그리고 언약하였던 그 징조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속에 여러분 무슨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이 속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징조를 통해서 다 구원해낸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32절 통해서 두 번째, 극심한 환난은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극심한 환난은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며 죄악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택한 백성을 향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날이 가까이 온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징조가 전 우주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조가 하나도 빠짐없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여러분 이런 문제점들이 그대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징조는 종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시겠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를 한다 안 한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조를 통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언약의 성취들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와 함께 춤추는 부하 내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남의 의견을 따라가는 집단주의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부하 내동과 같은 집단 이주의, 집단주의가 세계 첫째 곳곳에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게 종말의 징조의 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신앙 가운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떠들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과 구별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태원의 사건도 참 가슴 아픈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똑바로 지켜야 됩니다. 부하 내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의견을 따라가는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마귀가 자신의 왕국을 유지시키려고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도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짓된 논리, 거짓된 것들을 바탕을 두고 자신의 세력을 규합을 합니다. 이런 속에 집단화를 형성을 하는 거죠. 목소리만 높이게 만들고 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화를 만들고 이런 속에 하나하나 세력화들이 나중에 적거리도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그러면서 이 조직화되어 있던 것 속에서 나중에 종국에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직시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이 속에 동화됩니다.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직시하면서 분별을 가지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된 선자 입에서 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논리, 거짓된 것을 바탕으로 세력을 규합하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거짓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곳에 택한 백성이 같이 줄을 서게 되면은 마귀의 계획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종말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종말의 날이 더디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게 마치 종말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게 만드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보다도 더 탁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휘둘림이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에서는 이해력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라 그러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십자가 신앙을 말씀을 하셨고 말입니다. 종말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마귀의 강력한 역사도 이 가운데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종말의 징조를 알리는 환란이 극심해지는 이유는 종말을 속히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택한 백성 가운데는 마귀의 사슬에 매여서 아주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불러 모으는 마지막 추수 때, 그래서 나팔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강력한 장이. 마지막 추수 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극심한 종말의 징조입니다. 극심한 환란은 자신의 때를 만들어 가려고 발버둥 치는 마귀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처방조치입니다.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거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징조의 강력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나팔장이 가면 갈수록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접장은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은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해재앙까지는 99의 구원이고, 그리고 나팔재앙은 71마리를 찾는 강력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 이같이 완악한 자들이 있거든요.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그냥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징조, 환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환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남은 하나의 구원자들, 마귀의 사슬 속에 매여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눈으로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누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완악한 자입니까? 그의 입술로도 스스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괴수 중의 괴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괴수 중의 괴수라고 한 자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재앙을, 그 구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팔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환란에 일어나는 7 대접장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악한 세력을 향한, 마귀의 세력을 향한 대접이라는 것은 용서가 없는 겁니다. 나팔은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접은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대접장은 그 속에 바벨에 대한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도다 바벨론이요, 바벨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것들은.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해내겠다는 것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징조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징조를 통해서 더욱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관점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자신의 세력에 줄을 서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욱 집요하게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도록 자신의 올무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환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도 자기의 세계를 영원히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극심한 환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환란은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극심한 환란은 죄악을 향한 심판과 택한 백성을 향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날이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종말의 징조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우리는 바라보는 신앙으로 자신을 흔들림 없이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교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는 가까이 온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가까이 온 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모두 성취될 날이 가까이 온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33절, 종말을 알리는 징조의 환란을 통해 죄악된 세상을 향한 완전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말씀이 모두 성취될 날이 가까이 온 줄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왜 가르침을 주겠습니까?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완전히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는 영원히 보존될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은 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보존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말씀에 따른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늘로부터 들리지는 나팔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끌어갈 때에 마지막으로 불려지는 것이 나팔장이지 않습니까? 대접장은 택한 백성들한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영원히 성취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증가하고 있는 바로 백보자 심판대에서 펼쳐질 사실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종말의 징조를 알리는 환난과 고통은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코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의 값을 고통 가운데 담아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의 무한한 값에 대한 조건으로만 또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통은 죄악된 것에 대한 완전한 시스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알리는 징조의 환난은 죄악된 세상과 세력을 향한 완전한 심판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성취될 날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종말과 그 징조에 관해서 바라보는 사고가 직시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구별해 내는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을 단단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종말의 징조를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바라보면서 마귀의 권모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동이 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을 동이 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요,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독려합니다. 힘내라.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완전 구원에 이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실현된 날이 그 징조 속에 우리의 응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징조를 불신자들이 해석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지 못하고 종말의 징조를 불신자들의 해석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두려움의 시각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늘과 땅에서 생기는 종말의 징조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딱 그 말씀 먼저 주고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관하심이, 종말의 주관하심이 구별되는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관하심이 종말의 주관하심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말의 부분들이 눈에는 확실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주관하심인데 환난이 막 일어나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불신자들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상황들, 특히 징조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 음성을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징조 가운데 나타나는 극심한 환난은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예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마귀의 강력한 사슬에 묶인 자들의 결박을 깨트리는 그 사건의 필요성을 함께 종말의 징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종말의 징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초막절 속에서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각종 특히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지도 초막을 짓는 데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당장 우리의 삶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과 모든 형편들 속에서 모든 것이 풍성함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들을 함께 열어준다는 것이 그 초막절의 가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포들만 바라보는 겁니다.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말의 징조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조성하는 무서움과 공포의 날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완전한 성취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 신호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악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또한 구원에 대한 완성을 이루는 날이 도래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징조를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부하내동이 되지 않도록 종말의 징조를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는 신앙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엉뚱한 쪽에서 들고 들어오는 또한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바코드는 가르치고 앉아가 있고 말이죠. 우리는 이 종말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집단 이기주의 상황들, 이 전부 다 종말의 징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는 부안해동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진리의 말씀에 들어와야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길러낼 때는 반드시 말씀이 바탕을 이루어야 됩니다. 군사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는, 종말의 군사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는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길러내면 그건 종말의 군사가 아닙니다. 말씀이 군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군사를 길러내는 사역에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징조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직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종말의 징조를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한 종말의 징조를 통하여 우리가 새 속에 속한, 마귀에 속한 그 권세 속에 있는 자들과 같은 그런 부하내동의 여정의 걸음들을 걷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동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종말의 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반석에 삼가 새기고 이 시대의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세상이 완악하고 음란하고 진리를 짓뭉개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 것들이 요동을 치고 내지 모릅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세속 속에 동화되지 않도록 오늘로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고 군사된 모습들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군사로서 이 시대 위에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쓰임받는 우리 그리심 교회 바티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